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부부순회 주연자매라고 있습니다. 주연자매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잘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그 찰스강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정면 출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운동하는 거 좋은데 잘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잘 주변을 잘 살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주연자매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했고 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잘 안전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성도들 안에 있었던 자유,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자유에 관한 오해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 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상황에서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안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에 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혹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큰 논쟁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있겠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바울의 대답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자,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마지막 3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내가 어떠한 모양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측면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일방향적인 사랑은 깨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물론 쌍방간의 사랑도 깨어지기 쉽다 할지라도 언약적 사랑,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적 사랑은 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좀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측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하나님 빼고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결혼하고 만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그 모든 모습을 다 아신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 엄마의 태 안에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걸 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강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얕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직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얕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좀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른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에 대해서 평소의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아직은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소의 습관에 따라서 그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는 우상 문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문화의 대부분은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안에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은 눈에 보지 않아도 뻔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종과 자유인에 대한 논쟁이 왜 나왔을까?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논쟁이 왜 나왔을까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미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함께 말씀을 양육하면서 너희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야. 몇 번의 편지를 통해서도 너희들은 음식에 대해서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자유한 사람이니까 라는 것을 이미 전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겠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당연히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든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한국에 가시면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가운데 제사를 아직 지내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제사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핵심은 뭐냐?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던 성도라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괜찮나? 라는 그런 의심적인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그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언급했지만 정답은 어쨌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 음식을 사와서 이따 우리 밑에 내려가서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나누게 될 텐데, 카페테리아는 그래도 아직 조금 시원하니까 나누게 될 텐데, 누군가 음식을 사와서 여러분의 그 책상 상위에 음식을 놓았다고 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데 그 어떤 지체가 그 사온 음식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밥을 가져왔더라면 여러분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겠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이제 해답은 알겠지만 아마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오늘 들었다 할지라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냥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어, 나는 예수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 이 음식의 출처를 아는 사람,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밥인데 그것을 사온 것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누군가를 먹고 있는다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옳은가? 바울에 의하면 상관없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상관없는 겁니다. 왜 상관없는가? 반복적인 대답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다만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상대방,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 그가 그 음식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교회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음식이든 자유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 편지에 그 답변의 내용을 자세히 남겨놓았던 것이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에 응답할 사람, 내 기도에 응답할 그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많은 신을 만들고 많은 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내가 믿고자 보이도록 만드는 그 우상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무와 돌과 같은 걸로 깎아서 정으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죠. 자,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같은 고린도전서 서신서 안에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바쳐졌느냐?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상관은 없지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본에는요, 여러분 일본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일본을 자주 방문하신 분 계세요? 일본에는 약 800만 개 정도의 우상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800만 개는 그냥 무한대의 뜻이 있대요. 무한대. 신은 무한하게 많다는 겁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자연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태양, 달, 바다, 나무, 산, 태풍과 지진 같은 것들도 그것도 신으로 지정해서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본말에 산은 상이라고 합니다. 상. 우리는 한국말은 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일본 사람을 약간 존칭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나카무라 상. 그죠? 저는 이제 목사지만 선생님 때 센세라고 붙였지만 저에게 누군가 저를 부를 때 뭐 성석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근데 일본에서 상이라고 불려지는 산들이 있어요. 산. 보통 이 산은 그냥 야마가 그냥 산이거든요. 근데 그 되게 신적으로 표현하는 산을 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후지산. 후지산은 후지 야마라고 하지 않아요. 후지상이라고 하죠. 인격을 붙인 겁니다. 상은 인격체에게 붙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영물이라는 것이죠. 완전 신적으로 받쳐지는 그런 산이, 신적인 우상이 후지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온갖 자연에 다 우상을 붙여서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가 소유한 오래된 도구, 만약에 이 시계가 오래된 시계라면,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영물이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시계가 대대로 내려온 그 가보라면 이것이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지켰던 어떤 물건이 있어. 평생 나에게 정말 이거는 내 소중한 물건이야.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신으로 지정해서 오늘부터 넌 나의 신이야 하는 것이 일본 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역사적 인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도 있죠. 동양의 문화 중에 역대 아주 오래된 유명한 어떤 인물이나 영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또 섬기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유독 심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전역에 10만 개 이상의 신사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 신사는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은 절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신사가 있고 매일 새로운 신들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상당수가 그래서 우상 문화에서 깃들여진 우상 문화를 우상 숭배를 기반한 그 스토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일본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을 대표로 예를 들었지만 동남아의 불교나 힌두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거를 가리켜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존재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신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무슨 효험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냐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 오늘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고백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자, 눈에 들어오는 단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매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쉐마 교리를 매일매일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담아낸 것,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왔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만물이 존재한다. 창조 시절 창세기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서 만물이 하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왔고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한다는 선언인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우상은 능력이 있냐 없느냐? 창조의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없는 그냥 나무와 돌과 그냥 껍데기뿐인 그 우상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누가 우리에게 은사를 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사랑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고린도 한복판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보스턴 땅 이 한복판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이 땅에 온 세상의 창조주는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의 고백은 변함없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수많은 신과 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인해 시험에 들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나는 믿지만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0절 말씀 좀 길지만 볼게요. 10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자, 약간 좀 헛갈릴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앞에서 자신감 넘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내 모든 것을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고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주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은 아직 몰라. 그래서 그에 대한 제동을 건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예수를 믿어왔던 그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들, 공부했고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습관, 예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 교회 가면 강단이 다 시뻘건 카페트로 다 있었습니다. 뻘건 카페트. 거기에 올라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올라갔다가 어른들한테 엄청 혼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단 위가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 개념이 과거 옛날에는 부족했더라고요. 부족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 믿음이 누구는 지식이 있지만 누구는 지식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맞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올바른 그 마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지적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은 어떤 거냐? 여전히 옛 습관에 남아있던 사람은 우상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좀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저는 이제는 없지만 어렸을 때 똥을 밟으면 재수가 없고 쥐가 죽은 걸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침 뱉고 깽깽이를 10번 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오래된 옛날 사람인가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이렇게 뭘 보면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재수가 옴붙지 않게 해서 뭘 끊어내야 돼 이런 것들을 어른들한테 들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무엇인가 재수 없는 걸 보면 재수가 없으니까 빨리 끊어야 돼 하고 침을 뱉고 깽깽이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랫동안 그 우상에게 혹은 옛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끊어내리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우상이 갖고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있겠지 그런 마음에 의심적인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순간에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의심이 또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한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면 죄라고 이거 먹으면 죄인데 죄라고 여겨지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럽혀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는 말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를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거슬려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음식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고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거나 더 멀어지게 하지 않는 그냥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냐,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 임신 먹어도 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냐,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들이 말하는 그 신앙적 선택은 틀리냐? 그것도 정당해요.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그의 신앙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울의 핵심적인 논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하죠. 음식이 그렇게 중립적이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먹지 않는다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이라면 도대체 왜 강한 자들이
이 자기만의 자유를, 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고집하는가? 아무런 영적 유익도 없는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여전히 저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의심 속에 저 사람이 먹게 된다면, 마음이 무너진다면,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로 얘기하는 그 바울의 신학적 논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얘기만 나와서 그런데 이건 먹는 것에 문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오히려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그 넘어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용기를 얻어서 그럼 나도 괜찮겠지, 저 사람처럼 똑같이 먹어도 되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 먹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연약한 형제의 마음에는 여전히 거리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고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연약한 형제에게는 무너짐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의 제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상의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제가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의 무너짐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자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유,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나는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순나눔할 때도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좀 쉽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자유로운 행동을 누군가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보고 따라했다가 그 양심이 상하게 되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내 권리, 내 자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윤리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상대방을 향한 배려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랑의 윤리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배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으나 내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자유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자, 지식은요, 나 혼자 오르면 된다는 교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해, 그것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연약한 형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배려해주고 함께 품고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말씀이 계속 전체를 포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본문이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좀 충격적이긴 한데, 혹 내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아까는 그냥 넘어질 정도, 그냥 거리낌이 되는 정도, 그냥 걸림돌이 되는 정도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약간 무시하죠. 여러분이 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단순한 의미를 어렴풋이 아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때문에 어떤 지체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지체가 망하게 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나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를 세워지기보다, 사랑으로 더 세워지기보다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했던 일,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나는 행동했고 선택했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만한 일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 외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누가 연약한 지체인지는 겉모습으로는 볼 수 없죠. 오늘 1부, 2부 때도 담임 목사님이 참 비슷한 말씀해 주셔서 참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누가 연약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보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해 주셨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나쁜 밭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다 좋은 밭까지 보여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단 한 분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런데 좋은 밭인지 어떻게 아느냐? 씨를 뿌려봐야 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봐야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가 연약한 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믿음이 강한 자 같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행동,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연약한 지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내가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연약한 자를 위해 내려놓음에 대한 교훈으로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옆에 지체들이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선택한 자유가 형제를 넘어지게 했다면 오히려 그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 내려놓음의 본이 되는 그 분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 내가 누릴 권리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이라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고 그것을 정당화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영광, 권리, 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참된 자유가 선포되지 않겠냐? 바울은요,
그것이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은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많은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떤 문화를 즐기든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자유를 사용하는 것, 자유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죠. 자유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내가 누리는 이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는 시험에 들지는 않는가? 내가 선택한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금욕해야지,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긴장감 가지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 긴장감 갖고 있어야겠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둘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지체를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형통한 삶을 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복을 전해줘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그 복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사실 때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성도가 아닌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민 채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고 또 내 권리와 내 모든 그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붙들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우리 위인채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기억나신다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그 믿음 앞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붙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복음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했던 것들이 때로는 누군가가 하나님 그것이 연약한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붙들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권리 포기와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세워갔던 그 교만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함께 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꿈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흘려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 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주인 되어 주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연약했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을 강한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귀결되는 그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심코 행동했던 것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지는 그 결과를 이루어졌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공동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거하는 모든 처소들, 내가 거하는 모든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삼았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지체에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참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고 동일한 고민이 있고 동일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거리낌이 있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내가 복음 안에 거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강한 자라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드러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흔적들을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든 위체플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강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체들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